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음식의 맛을 낼 때 보면은 어떻게 누가 뭐 이렇게 재료에 따라서 손맛에 따라서 그게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죠? 뭐 똑같은 재료 가지고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선교도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이라는 재료를 이 문화라고 하는 그릇에 담으면 효율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래서 그 문화라는 사역을 맛있게 요리하고 계시는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배우 정선일 집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 이름 앞에는 항상 수식어처럼 따라붙는 게 있잖아요. 탤런트, 신우회 회장. 굉장히 맞아요. 오랫동안 하고 계시죠. 예. 어느 순간에 뒤돌아보니까요. 네. 이 시간 동안을 제가 이렇게 신우에 몸담고 심부름을 할 수 있었나. 네. 최근 들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저보고 아는 친구들 재미 삼아서 너는 북한 정권보다 더 심한 사람이다. 몇 년 하셨는데요? 부회장 2년, 그다음에 회장 16년이니까 18년째. 와, 한 20년만 채우고 그만둘까요? 장기 집권이신데요? 근데 그 본의 아닌 장기 집권. 그런 말 들으실 만하네요. 예. 근데 그거 잘하시니까 계속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 위에 선배님들도 계신데 임동진 목사님이 하루는 저를 부르시더니 신우회를 맡아야겠어 이러시는 거예요. 위에 선배님들 하시고 제가 열심히 심부름 하겠습니다. 해라. 그렇게 해서 맡게 된 것이 중간중간에 이때쯤 되면 후배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또 마땅한 상황이 안 되고 이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회장의 위치가 그냥 섬기는 위치시잖아요. 목사님 회장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심부름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회장이 위인데 그렇지. 여기 신우회는 정말 갖은 잡일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잘 아시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원로시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공연을 하나 했어요. 이 공연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순재 선배님, 그다음에 이정길, 임동진, 이계인, 고두심. 그러니까 저는 거의 아래급에 박순천이하고 저하고. 그래서 뭐 선이라 너무 좋은 거예요. 모처럼 느끼는 거죠. 중견이죠. 중견이죠. 거기선 중견이지만 살짝만 후배들한테 오면은 제일 나이가 많은 연배가 있으신 분인 거죠. 그럴 수 있죠. 근데 배우들 모임은 아시겠지만 진짜 정말 제가 중간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그 작품에서는 거의 막내급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또 뭐 어떤 이제 드라마나 이게 가면은 이제 제일 또 선배고 그렇죠. 배우 하신 지는 몇 년 되신 건가요?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올해 45년. 우와, 45년. 원로야. 어쩔 수 없는 원로야. 저도 46년 됐거든요. 저도 이제 원로더라고요. 근데 어떠세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보니 후배들 보는 눈이 또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요새 후배들 보면 어때요? 너무 어려워들 하는데. 전혀 다른 세상이죠. 저희들이 이제 방송이나 연예계 활동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잖아요. 저희들은 방송사 공채, 또 처음에 이제 성우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잠깐 있다가 이제 MBC 공채 탤런트로 활동하다가 이제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됐지만 지금 후배들은 환경도 좋아지고 여건도 좋아지고 그랬지만 사실 더 어려운 상황이죠. 맞아요.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그 척박한 곳에서 이 뚫고 자기의 그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참 굉장히 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가끔 그 연예계 속에서 그냥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주곤 하잖아요. 그때마다 조금 마음이 어떠신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또 믿음의 선배님이신 특히 임동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죠. 제가 기독 신우회 회장이 되고 증경 회장님들을 한번 자리에 모아서 식사 자리 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다 스케줄들이 바쁘시니까. 임동진, 정영숙, 한인수, 송재호 장로님 소천하신 저까지 모이는 데가 거의 뭐 한 1년 가까이 걸렸어요. 근데 모이는 그 날을 새벽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최진실 후배가
이제 세상을 떠뜨는 날이었어요. 이제 뭐 기쁘게 모여서 식사 한번 하자는 자리가 굉장히 우울한 자리가 됐죠. 그래서 거기서 얘기가 나오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이게 믿는 자 가운데서 우리 책임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을 좀 더 해야 되고 이런 일을 뭐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출발이 있었죠. 모임도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계시는데 처음에 시작은 뭘로 하셨어요? 성우로 하셨어요? 아니면 학교 졸업 작품을 우리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왜요? 12.6 사태가 나서 학교 문을 닫게 돼서 그래서 이제 335 학교 앞에 있는 다방에 모였는데 KBS 성우 시험이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전부 다 가서 쳤죠. 어. 그때는 여의도가 쫙 아무것도 없고 비행장 하나 있었고 그렇죠, 뭐 KBS 그렇죠. 하나 비행장이 광장. 있었던 시절.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러 갔는데 KBS 성우 남자 성우 사상 군대 미필자로는 처음 들어간 겁니다. 제가. 어머. 전부 다 그때는 준 직원처럼 군대를 다녀와야 찍는 합격할 수 있는데 열어줬어요 그때. 네. 왜냐하면 젊은 목소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케이스로 들어가고 한 5개월 정도 네. 선배들이 옛날에는 안녕하십니까 이러잖아요. 뒤에서 이제 엑스트라를 하는데 누가 친구가 봉투 하나를 주는 거야. 너 이거 봐라. 뭐냐 이렇게. MBC 공채 12기 탤런트 원서 이렇게 써있어요. 너 이거 왜 날 주니? 내가 원서를 받으러 시험 보러 가서 원서를 받으러 갔는데 갑자기 네 생각이 나서 한 장을 더 받아왔어. 받아온 거예요. 나는 KBS 성우 돼가지고 지금 여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난 시험 안 봐. 야 앞으로는 라디오 시대가 아니고 TV 시대야. 그래봐야 흑백이었어요. 진짜 옛날 사람이다. 옛날이죠. 저보고 시험을 보라고 그래서 친구가 그 원서를 거기다 접수해 줬어. 그럼요. 그래서 이제 몰래 시험을 보러 갔죠. KBS는 출근 도장 찍을 때니까. 그렇죠. 뭐 집에 무슨 일 있으니까 하루 좀 자기 하겠습니다. 또 갑자기 어디가 아파서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까지를 본 거예요. 됐어요. 최종 합격 보니까 정선일 딱 그것도 1등으로. 왜냐하면 이제 제가 들어가니까 뒤에서 그래요. 제가 1등이야? 이러더라고요. 이제 회장, 사장 뭐 쭉 마지막 저기를 들어가는데 저 들어갔다가 일주일 동안을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마지막 날 정선일 면회 그래요. 가서 보니까 아버님이 와 계세요. 모르는 아저씨야. 너 지금 바로 어디로 가야 된대요. 어디로? 군대로. 제가 KBS 성우 시험 치기 3달 전에 영장을 받아놓고 친 거예요. 그때는 이제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죠. 12.6 사태. 그 다음에 광주민주화운동. 근데 제가 이제 KBS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구경이에요. 공영이 아니고. 맞아요. 구경방송 제가 출근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줬더니 그걸 1년을 미뤄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제가 또 사표를 내러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 나쁜 사람이다. 너 이렇게 6개월 만에 갈 것 같으면 뭐하러 시험을 봤니? 너 때문에 한 명이 떨어진 거 아니냐. 그리고 너 그때 그 뛰어간 재직증명서를 가져와라 그러더라고요. 네 해놓고 저는 MBC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룰루랄라 한 1년 있다가 방송을 하다가 군대 가야 되겠구나 하는데 일주일 만에 저를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KBS 출입 기자가 가서 너 저 친구 군대 보내라. 그래서 그대로 거기서 택시 타고 의정부로 가서 보충대로 들어가지고 군대를 간 거예요. 어머 웬일이에요? 그것도 딱 떨어지니까 브레이크카드가 환영합니다. 끝에 해골이 딱 그랬어요. 백골 부대. 그 유명한 힘든 백골 부대로. 보병제 3사단 7원 그 최전방. 그래서요? 그래서 그 훈련소에서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뭐 무슨 상황이 다 생기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제가 하나님을 사실은 만나게 된 거죠. 그래요? 군대에서? 네. 군대에서 그 유명한 초코파이인가요? 초코파이 세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아니죠. 초코파이는 뭐였죠? 없었고요. 바람개비라고 하는 빵이에요. 바람개비. 안에 그 크림 들어있는. 요만큼 크림 들어있고 위에 설탕 입혀져. 그래서 크림 이렇게 문대가지고 먹는 근데 이렇게. 그것도 한쪽에 있으니까 문댈 수도 문대에서. 없어요. 아, 진짜? 요만큼. 네. 바람개비 때문에 가신 거예요? 근데 주일날 네. 아이들이 다 없어지는데 종교 행사라는 거예요. 네. 전 종교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녀온 친구들이 335 모여서 이제 다녀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뭐 어쨌다 저쨌다. 근데 불교나 천주교는
먹었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기독교는 빵을 먹었다고. 먹을 걸 줬구나. 이 빵 소리에 제가 왜냐하면 군기 잡는다고 PX를 딱 한 번을 보내줬는데 그 PX 가서 사회에 있으면 먹지도 않을 빵을 예. 너무 빵이 맛있는 왜 거예요.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빵을 준다니까 예. 정말 눈이 돌아가겠다. 아, 이 다음 주에는 무조건 가야 되겠다. 어. 다음 주에 뭐 집합 그런데 제가 기독교로 딱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 군가 부르면서 가잖아요. 예. 내가 너무 처량했어요. 어. 너 밖에서 탤런트했다는 놈이 빵 하나 얻어 거짓말로 빵 하나 얻어 먹으러 그것도 다니지도 않던 교회를 너 지금 가고 있냐. 근데 막 빨리 가서 진짜? 이제 그리고 딱 앉아 있는데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 지겨운 설교가 끝나고 빵을 드디어 나눠주는 네. 눈물이 팍 나는 거예요. 너무 내가 처량해서. 촬영에서 눈물. 네. 그때는 은혜의 눈물 눈물이 젖어요. 아니라 그 빵 때문에 내가 왔다는 거에 자존심도 상하고 만감이 교차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예. 이제 내가 쏟았어요? 내 자아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막 빵은 열심히 응. 먹는데 목사님께서 혹시 여러분이 사회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오늘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십시오. 제대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고 약속하시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근데 제 손이 자동으로 소원이 올라갔어요? 소원이 있으니까 뭔데? 그래서 기도를 하래요. 예. 첫 번째 하나님 전쟁 나지 않고 네. 왜냐하면 이제 전군 비상으로 해서 완전군장 다 하고 있는 네. 거죠. 그다음에 또 후방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이 났다 그러고 전쟁 나지 않고 살아서 가족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이 최전방도 두려운데 제가 키가 181이니까 그때는 큰 키죠. 엄청 크죠. 저같이 큰 사람들만 뽑아서 수색대 그러니까 철책선이 아닌 비무장지대 안으로 들어가는 DMZ 안에서 근무하는 수색대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하나님 제발 저를 수색대로 안 끌려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수색대로 갔어요. 그래요? 3년 동안을. 그게 만들어주셨네. 네 그리고 빵 하면은 그 지뢰가 터져서 우리 동기들이 동료가. 목숨을 잃기도 하고 어떻게 다리를 잃기도 하고 그런 걸 직접 본 거예요. 본 게 아니고 현장에 정말 있었던 그럼요. 거야. 뭐 몇십 년 동안에 그 비무장지대에 있는 그 지뢰 밭을 갈고 다녔죠. 키가 갈 데가 이렇게 된 초롬 평야를. 근데 이제 혈끝 하나 안 다치고 제대를 제대로 하셨네. 했으면 약속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수색 때는 갔지만 아무 일 없이 반만 제대했으니까. 들어주셨으니까 그럼요. 반만 들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닌가 나도? 반 후에 간 거죠. 바로 안 거예요. 네. 까맣게 잊어버리고 머리 빡빡 깎고 빨리 PD들한테 인사하고 뭐 저는 아무도 모르잖아. 일주일 만에 오리엔테이션만 받고 그쵸. 그러니까 정식 연수도 안 받고 갔어요. 그쵸. 너 12기 맞아? 예 맞습니다. 인사하고 음. 다니면서 이제 방송생활을 시작한 거죠. 아, 성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어떻게 연기로 도전하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구의 그 원소가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 마음속에 그게 있었나 봐요. 아 목소리로만 그때는 이제 사실 뭐냐면 목소리 연기를 트레이닝을 잘하면 내가 이제 이런 그 얼굴 보이는 배우로 와서도 이제 훌륭한 연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이었겠죠. 예. 그러면 세상에서 음주감으로 즐기셨을 거 아니에요? 유명했죠. 유명했어. 아하. 놀 때 정집사 불러 이쪽이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건 그렇게 아니고? 막 놀고 그게 아니고 네, 조용히 있으면서 네. 술은 제일 잘 마시는데 진짜. 전혀 술 먹은 티 얼굴색도 안 변하고 그래. 끝나면 집에 다 데려다 주는. 죄송합니다.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몇십 년 전이니까 음주운전들을 이렇게 몰래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 호가 음주운전이었어요. 아우 진짜 네. 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근데 되는 예전에는 예. 그 동료들을 다 데려다 주고 집을 가는 거예요. 근데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는 스타일인가 봐요. 예. 진짜 그러니까 그런다고요? 제가 이렇게 흔들리지도 않고요. 예. 취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PD 한 분이 정선일이 너는 참 재미가 없다. 술이 취하면 좀 해롱해롱도 해롱은 하고 좀 그래야 그래.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그 밤주와 낮주가 있는데 두 주님을 예, 두 주님을 주님을 섬기기 섬기셨었잖아요. 예. 전에.
MBC에서 아침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 말로만 중산층이라는 예. 한참 중산층 막 맞아요. 정치에서 얘기 이슈. 많이 할 때. 중년 부부 둘, 음. 저하고 또 젊은 부부 둘이 주인공이 되는 아침 드라마를 1년을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중년 부부 쪽에 나오는 여자 선배님이 저희 본가, 제가 결혼하기 전에 대가하고 가까운 쪽이에요. 네. 제가 한 번씩 모셔다 드리고 했는데 그날도 이제 회식을 하니까 약주를 좀 하시고 네. 제가 대가 앞에 딱 모셔다 드렸는데 네. 이렇게 보니까 다 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네. 울고 계시는 거예요. 예. 왜? 그거 너무 서럽게 우시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었죠. 갑자기 날 보더니 정선일 씨, 음. 예, 내 인생의 목표가 뭔 줄 알아요? 그래요. 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글쎄요. 내 인생의 목표는 음. 죽는 거야. 그래요. 오. 그 당시에 지금도 잘 나가셨지만 그 당시 더 잘나. 제일 잘 나가. 응, 응. 남편 왜? 사업해서 돈 잘 버시고 응, 응. 방배동에 대골 같은 주택 있고 아들 응. 딸 다. 왜요? 나는 욕심이 많은 여자라 내 인생의 모든 목표를 다 이루었어. 근데 세상의 것을 다 이룬 정상 꼭대기의 산에 딱 올라가 보니까 그다음엔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 아유. 위에가. 어허. 그래서 자기가 중년의 여인으로 생각을 했대요. 이제 나는 어딜 향해서 가지? 예. 중년의 여배우한테 남는 건 죽음과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나. 그래서 이분이 약주만 드시면 매일 우는 거예요. 그때 이제 누가 살망치로 저를 뒤통수를 탁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까지는 한류라는 게 없으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 뭐 대한민국 최고의 개그맨 이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런데 내 목표를 이루는 장본인 그 선배가 자기 목표는 죽는 거래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가지? 그렇지. 열심히 가봐야 저 길인데. 예. 그렇지. 근데 그때부터 이제 MBC에서 전화가 오면 잠깐만요. 생각 좀 하고 배우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쉬고 있는데 예. 어떤 선배 한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예. 야, 선일아. 연극 주인공 시켜줄게. 나 따라가라. 그분 따라갔습니다. 예. 뭐 허름한 건물 2층으로 올라가더니 예, 보니까 선배들이 모여서 연극을 하는데 예. 내용이 좀 이상해. 오 주여 할렐루야. 성극하는 데를 저를 꼬셔서 주인공 시키는 데려갔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그 성극 단체 순간적으로 이거 좀 이상한 연극인데 내가 해야 되나? 근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넌 크리스찬이 예. 매주마다 연예인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선극을 했어요. 그것도 희한하네요. 희한하죠. 예. 그래서 교회 가서 선극을 하면 제가 대사만 외워서 주여!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그때는 연예인들 다니면 얼마나 사람들 많이 모입니까? 그렇죠. 근데 예. 한 3개월쯤 되니까 매주 다녔거든요. 예. 좀 이상하네. 저 사람들은 무슨 확신으로 저렇게 아멘! 근데 그게 저를 찔러요. 반대로 찔렀구나. 예, 집에 가다가 예. 너 이거 확실히 해야 되겠다. 너 이거 거짓말 아니야. 너는 믿음이 없고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대사만 해서 주여 하면 저분들이 아멘! 이게 내가 그 거짓 행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짜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드는 거죠. 너 사기꾼이야, 예, 이거. 그렇죠. 그만두든지 네가 제대로 믿고 할렐루야를 하든지. 하든지. 근데 할렐루야 교회를 다닌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죠. 어우 내가 무슨 교회를 가. 그래도 군 생활을 하면서 좀 아니요. 빵도 그때는 먹어야 그거하고 또 한참 다르지. 뒤에 아 그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날 콜링하셨구나지. 그때 당시는 뭐 내가 그치. 그걸 했다라는 걸 생각도 못할 때죠.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다가 횟수가 넘어가고 미국 선교 집회를 가게 돼요. 미국까지 가신 거예요? 네, 연예인들 순회 공연. 그러니까 선곡을 무슨 나는 선교 집회가 아니라 야 교회 가서 이런 일을 하니까 내가 미국도 미국까지 가는구나. 그렇지. 이제 예. 동부 쪽 쫙 순회 공연 예, 갔어요. 예. 시카고에서 공연 끝나고 예? 뉴저지로 가야 되는데 예. 뉴저지 교회에 신앙 노선이 문제가 있다고 누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어. 어떤 교회 안 됩니다. 그 이제 아시겠지만 안문숙이라고 하는 친구가 예. 문숙이가 안 돼. 거기는 절대 안 돼. 그럼 이제 문제는 아시겠지만 미국 선교를 가면 한 교회가 한 교회 릴레이로 릴레이죠. 우리를 재워주고 먹여주고 또 그 다음 교회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공중에 붕 뜨는 거네요. 시카고에서 뉴저지 그다음에 뉴욕으로 가야 되는데 붕 뜨는 거죠. 예. 근데 희한하게 한국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여자 목사님이
예. 그날 전혀 오실 계획도 없는데 예. 어떤 전도사님이 가자 해서 가보니까 우리였고 우리 상황을 듣고 그 교회로 우리를 데리고 간 초청하신 거예요. 그렇죠. 초청도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끌고 가는 끌고 거지 가는 뭐.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 집회를 하는데 선거 끝나고 이제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네. 순복음교회였어요. 여자 목사님 카리스가 강한 연예인들 앞으로 나오세요. 딱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카페트 깔려 있고 이렇게 거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네, 교회들 그렇죠. 회중석하고 거기에 무릎을 꿇으래요. 무릎 딱 꿇고 통성기도 하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이제 1년을 쫓아다녔으니까 통성기도 소리를 내야 되는 어떻게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저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끝나. 배고파 죽겠네. 왜 빨리 안 끝나지? 이러고 있는데 똑같이 연기는 하는 거예요. 이제 겉으로 하니까 그렇죠. 내용은 하나도 없고 연기하는 거지 빨리 뭐. 끝났으면 좋겠다. 근데 소리가 작아지니까 이제 얼굴을 들어야지. 근데 여자 목사님이 내 앞에 탁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기도합시다. 그러더니 머리를 다시 탁 누르시고 내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하시는데 막 이상한 말씀을 해요. 방언을 하셨나 보다. 갑자기 제 입에서 그 말이 터져? 팍 터져버렸어요. 방언이? 그럼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예. 뭐 탤런트 정대원 권사님, 김홍철 선생, 마문숙이 누구 다 내가 안 믿는 사람인지 알거든요. 근데 갑자기 내가 방언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통성기도 하다가 뭐지? 나를 이렇게 저 보고 어떻게 된 거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와가지고 나를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가 눈물, 콧물, 내 안에 있는 물이나 물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때가 11월이었거든요. 그 시카고 목사님의 그 사택에서 이렇게 다 가을 하늘을 보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달라 보이지. 아하. 은혜 받은 사람들 네. 모습. 그래서 어떤 생각이 제가 딱 이랬거든요. 이제 더 이상 도망을 못 가겠구나. 근데 1년 전에 우리 탤런트 후배가 오빠 논현동이 집이지? 그 강남 YMCA 가까운 데 가면은 그 좋은 목사님이 계셔. 이러는 거예요. 그냥 딱 이 정도 한마디. 근데 그때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고 예배 시간에 맞춰서 그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교회를 갔더니 저쪽에 많이 보던 분이 누구야? 야, 선일이가 여기 웬일이야? 그래요. 그때는 임동진 장로님. 지금 주님의 교회 이대실 목사님 한 3년 차에 제가 그 교회를 간 거예요. 임동진 목사님도 계시고 이 교회가 내가 몸담을 교회 같은 그런 따뜻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출석을 하면서 이제 진짜 할렐루야가 됐죠. 이제 거짓말로 주여가 아니라 저는 또 제가 좀 고집이 정시라서 한 번 했다 하면 또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주일 성수, 11조, 성경 일독, 새신자반, 무슨 예배 전부 다 했어요.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극장에서 하는 연예인들 성극이라는 성극은 전부 다 했어요. 근데 그게 초신자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시간이 그거 은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연예인 선교단체에서 매주 다니죠. 성극하죠. 해외 공연 가죠. 이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MBC에서 전화가 오면 제가 물어봅니다. 얼마나 나옵니까? 그러면 1일 드라마로 6개월, 1년 나옵니다. 그럼 저는 못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잠깐 나오는 특집 드라마, 단막극 이거는 가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고. MBC에서 소문이 났어요. 정선일이가 이상한 할렐루야 집단에 들어가서 얘가 맛이 갔다. 드라마 국장이 저를 부른 거예요. 현일아, 너 지금 제일 중요할 때인데 배우로 너 얘기 들어보니까 이상한 데 들어가서 너 인마 거기서 빨리 나와. 근데 그 얘기도 드라마 국장은 예전 같으면 배우 죽이고 살리고 하잖아요. 그 얘기가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서 만약에 1년에 극장에서 하는 선극을 대여섯 편을 하면 하나 공연하고 하나 연습하고 외국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또 하고 매주 교회 프로그램, 매주 연예인 선교단. 그러니까 완전히 거의 그 365일을 그냥 예수님께 묶여 있는 그렇게 거네요. 사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니까 그게 훈련 기간이었더라. 그러면 요거는 그때는 겸했죠.
두 주님을 섬겼죠. 그게 가능해요? 처음에는 은혜가 제대로 오기까지는 두 주님을 섬겼는데 네. 이제 어느 순간에 딱 오니까 그게 네. 이건 그냥 안 돼가 결단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끊어지던가요? 네. 그럼요. 담배도 끊고 담배도 술도 딱 끊으면 이제 주위에서 야, 쟤 예수 믿더니 저 완전 맛이 갔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당연하죠. 그때는요. 예. 주일날 탤런트들이 술을 먹어요. 왜냐하면 다른 요일은 다 녹화가 있고 예, 주일만 녹화가 있는 게 뭐냐면 예. 호랑이 선생님. 예.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니까 주일날 그렇죠, 녹화를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다 먹고 토일 다 술을 예, 마시잖아요. 예, 예. 근데 토요일날 주일날 내가 술을 안 먹고 응? 너 어디 가냐면 나 지금 교회 가서 연극해야 돼. 그러면 제가 완전 맛이 갔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술 먹는 친구들 갖고 제 손을 탁 야, 야, 이거 조심해. 너무 그러면 안 돼. 너 임마 그러다가 너 큰일 나. 너 그러다가 너 임마 너 이제 너 기독교인데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제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 이제 선극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셨네요. 문화사역을 통해서. 네, 문화사역을 맞습니다. 통해서 그러시다가 다른 누구보다 예수님 역할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역할을 할 때는 좀 부담되지 않으셨나요? 처음에요. 네. 다른 데서 연극을 주인공을 하고 있었고 네. 제가 잘 아는 연출자분이 네.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 계실 때 큰 뮤지컬을 하니까 와서 저 선일 씨는 바쁘니까 예. 그냥 우정 출연을 하나 해다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연습하는 데를 갔어요. 네. 그 대본을 딱 내놓는데 이제 아시잖아요. 비중이 큰 거부터 나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총 출연자가 50명, 60명 되는 큰 뮤지컬이에요. 네. 예수님, 응? 뭐 세례 요한 쫙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당연히 지금 다른 연극을 하고 있고 네. 여기는 우정 출연이니까 네. 아래서부터 이제 골랐죠. 그렇죠. 뭘 그렇죠. 해야 되지? 네, 근데 눈에 딱 들어오는 배역이 있는 네. 거예요. 뭐요? 본디오 빌라도. 왜냐면 한 회만 딱 한 장면 그렇죠, 나와요. 그렇죠. 예수님하고 예. 딱 한 장면 나오는 예. 거예요. 예. 이걸 해야 되겠다. 응. 연습도 좋고 어? 또 그다음에 출연할 때도 부담 응, 없으니까 응. 빌라도를 하겠습니다. 응. 그럼 연출자가 좋습니다. 선희 씨가 빌라도를 해주세요. 응, 응, 그리고 며칠이 또 갔어요. 응. 근데 갑자기 연출자가 전화가 오셨어요. 응. 정선일 씨, 이거 아무리 해도 예수님이 배역이 캐스팅이 안 된다. 탤런트 누구, 뮤지컬 배우 누구 했는데 이게 되려면 이게 안 되고 이러면 이게 안 돼요. 혹시 우리가 제작회를 했는데 선일 씨가 예수님 역을 해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죠. 저는 예수님 닮지도 않았고 응. 또 내가 예수님을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고 그렇지. 노. 응. 근데 하루는 연습을 오라는 거예요. 예, 연습을 갔습니다. 예. 근데 예수님만 빼놓고 다 캐스팅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코러스 친구들은 노래 같은 게 연습이 됐으니까 예. 저는 본디오 빌라도를 읽으면 제일 뒤쪽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 돌아가시기 예. 전에 한참 놀다 와도 되지. 앞에 부분을 예수님을 읽어달라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대본을 들고 읽었어요. 예. 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뭐 무트로 나와서 뭐를 할세 뭐 그리고 딱 해서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 코러스가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뭐뭐 하는 자라 하면서 코러스로 쫙 노래를 부르는데요. 갑자기 제 앞에서 제가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환상으로? 환상처럼.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는 이 배역을 하지 않으면 너는 평생 후회할 거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저는 할 마음이 그런 욕심이 없었는데. 없거든요. 워낙에. 예. 그리고 어떤 배역이 오면 저한테 안 맞으면 PD한테 이건 나한테 안 맞으니까 다른 애 소개할게요. 예, 제가 예, 이런 예. 성격이거든요. 그래서요? 근데 저를 꾸짖었어요. 너 이거 욕심 내지 마. 왜 네가 이걸 욕심을 욕심나서 내니? 이러는 거야. 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집에 돌아갔는데 잠이 안 와요. 근데 이렇게 옛날에는 비디오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비디오 플레이어 그 텔레비전하고 일체로 된 거 있고 밑에 비디오 꼽아 놓잖아요. 이렇게 보는데 그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의 그 영화가 빌려놓은 걸 보지도 않고 꽂혀놓은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새벽에 꽂았어요. 그걸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로버트 파웰이라고 하는 배우인데 예수님 역을 하는 그 역할을 이렇게 보는데 내가 외모는 안 닮았어도
저 배우처럼 저 눈빛을 표현할 수 있으면 예수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가서 연출자에게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역할을 하면 어때요? 좀 마음가짐이 다르죠? 처음에는 부담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못한다고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할 수 있어. 그런데 같이 하면서 그 작품에 임했던 모든 분들의 기도, 그다음에 제가 또 부족하지만 또 그렇게 하려고 치는 그 몸부림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근데 언제 결혼을? 제가 사실 좀 늦게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예수님 역할을 하기 때문이었어요? 아니면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아니요, 하나님 인도하심인데 왜냐하면 예. 이게 제가 쭉 겪어왔던 모든 과정들이 나중에 필연이더라. 근데 그 시간 안에 제가 만약에 그냥 보통의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었으면 그 일을 못했을 거예요. 절대로. 근데 그 시간 동안에 기도도 많이 하고 목사님들이 뭐 예언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이 시간 동안을 막 애쓰지 말고 어느 때가 되면 어떤 상황이 오니까 그것도 그 작품 할 때였어요. 오롯이 완전히 여기다 올인을 하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돌이켜보면 그때 만약에 가정을 가지고 있었으면 내가 할 수 있었을까? 절대 못했을 거예요. 절대로 먹고 사는 문제가 사역, 있는데 모든 일이 절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라는 게 너무 오묘한 거예요. 저는 이제 나중에 뭐 아이 문제라든가 뭐 모든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그러다가 사모님을 어떻게 만나시게 됐어요? 그것도 저는 이제 그야말로 주변에서는 쟤는 기독교 사역에 미쳤다 얘기를 들을 정도로 미쳤죠. 뭐 성급 뭐 갑자기 임동진 목사님이 뭐 10억 정도 되는 국민일보 창간 15주년 뮤지컬을 저한테 맡기셔서 아버님이 간의 3분의 1을 잘라나고 서울대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만 6개월 계시는데 그런 일을 뭐 그 일은 과정이고요.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 이전의 생각을 많이 하고 생각으로 재는 사람이었거든요. 이게 돼 안 돼? 할 수 있어 못해? 합리적이라는 얘기를 들었죠. 못해? 아, 이건 안 돼.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제가 이거는 좀 표현이 안 맞는데 좀 우리 알아듣기 무대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두려운 게 없는 거죠.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내가 하나님의 이 필을 받아서 그게 맞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건 할 수 있어. 엄청난 일들을 벌려놓고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동생이 형, 그때 동생도 결혼 안 할 때거든요. 내 여자친구의 선배가 하나 있는데 미국에서 그 성악 그러니까 오랫동안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미국에서 교수를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한국에 지금 와 있는데 잠깐 좀 만나보래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더니까 성악가? 미국에서 오래 생활해서 나는 그런 정서는 전혀 안 된다. 나는 그냥 정말 나만 이렇게 보면서 조용히 옆에 있으면서 된장국 끓여 그런 사람이지. 뭐 성악가, 뭐 미국, 난 참. 그냥 듣기만 해도 부담스러워. 그럼요, 당연하죠. 그랬더니 그래서 처음에는 놀랬어요. 안 만났어요. 두 번째 하는 말이 형이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저 누나를 몰래 꼬셔서 노래를 공짜로 부르게 하면 좋잖아. 유명한 성악가인데 그래서 내가 이건 말이 되겠다. 전혀 연애할 마음이 아니라 사용하려고. 이건 말이 되겠다. 그래? 두 번째. 집안이 4대째 크리스찬인데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산대 이래요. 또 동생은 그거를 그럼 차나 한잔 하자. 그래서 동생이 마련해준 이제 자리에서 차를 한잔 하러 간 거예요. 딱 만난 순간. 어땠어요? 그게 이제 결혼까지 온 거. 그 얘기를 하려면 길고요. 그래도 짧게라도 좀 요약해서 너무 궁금해요. 진짜 딱 만났어. 진짜 처음에는요. 참 내 타입이네. 그런데 두 번째는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나이 차이가 좀 있고. 몇 살 차이세요? 10년이 좀 넘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너는 저 사람을 잘 이렇게 해서 혹여라도 뭐 이렇게 되면 너는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돼. 그건 나쁜 사람이야.
저 친구가 좋은 길을 가야지. 그게 제 성격이거든요. 네가 마음에 든다고 그래서 언감생심 절대로 그런 생각은 하려고 하면 너 그러면 안 안 돼. 된다. 예. 근데 이렇게 가는데요. 예.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저쪽에서 따라와야 가는 건데 저쪽도 마음이 있는 당연히 건데. 따라오죠. 당연히 서로 좋았던 거죠, 당연히 뭐. 좋다 그러니까 따라오죠. 아, 좋았대요? 네. 그러니까 따라오죠. 아니 뭐 그냥 탤런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배고픈 탤런트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근데 좋다니까. 근데 뭐 서로 뭐 마음- 그러면서 이러더라고요. 네. 지금 내가 그 말 가지고 놀리는데 네. 정 집사님 그때 집사님이란데 예, 예, 정 집사님 사역을 제가 좀 도울 수 있으면 제가 그 자리에 이제 이런 얘기죠. 이제 자기가 뭐 저쪽이 이렇게 하고 먼저 싶다. 프로포즈인데요? 아니요, 먼저 그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네, 네. 그래서 제가 요즘 와서 집사람한테 여보 그때 얘기했던 게 지금 맞아? 잘 가고 있는 거야? 예, 그렇게 이제 집사람은 예원 나오고 서울예고 1학년 때 이태리 산타체칠리아라는 데로 이태리로 유학 가서 너무 어린 나이에 거기 있으니까 누가 얘기를 한 거예요. 너는 미국으로 가라. 그러니까 또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공부를 쭉 하고 거기서 또 활동하다가 교수가 되고 그러다가 교수 음악회를 하는 날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는 폐차가 됐어요. 근데 폐차가 된 차에서 살아나와서 기어서 나오고 그날 저녁에 음악회에서 가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어머. 나는 무조건 노래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생각했더니 갑자기 쇼크가 오는데 네. 내가 이렇게 먼 이국 땅에서 그냥 소리 없이 죽어도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갑자기 장인 장모님 두 분이 함께 허리 수술을 큰 수술을 받게 됐어요. 아이고. 그래서 집사람이 갑자기 한국으로 급히 휴가를 내고 오게 됐는데 그때 아까 말한 제 동생과 동생의 이제 결혼할 여인이 뉴욕에서 같이 공부했으니까 언니 한국 왔어? 라고 페이스북에서 보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생과 동생 그때는 애인하고 같이 먼저 만나게 되고 제 남동생을 보고 참 괜찮은 친구구나. 그 자기 후배 보고 쟤는 무슨 복이 많아서 저런 남자를 만났나 이랬는데 저희 동생이 누나 친해지니까 내 위에 형이 있는데 이렇게 이런 사람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두 분의 만남이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었는데 네. 그리고 결혼하셨잖아요. 네. 근데 큰 어려움을 겪으셨답니다. 무슨 어려움이요? 두 사람은 뭐 의견 차이도 없고 뭐 그런 정서가 너무 맞아요. 집사람이 그 아이를 이렇게 안아야 되는 그 자궁 쪽이 대대로 저쪽 집안이 안 좋은 집안이에요. 근데 이제 근종이라는 것도 아시잖아요, 여자분들 큰 게 있고 그래서 아기가 좀 위험하죠. 실제로 집안들이 좀 메디칼 집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인데 자기들끼리는 아이가 안 된다. 거의 99%를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이모부가 의사이신데 나보고 덕담이 아유 두 사람이 재밌게 살아 이러더라고요. 그치. 그래서 내가 좀 늦었으니까 저런 얘기를 하나? 근데 정말 어찌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가 임신이 됐어요. 예. 그런데 몇 년 만에요? 꽤 있다가 불가능하다라고 우리는 포기를 하고 했는데요. 임신이 됐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첫 번째 의사 하시는 말씀이 축하합니다가 아니고 양가의 큰 복덩이인데 길이 굉장히 험하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왜 길이 험하다는 거예요? 집사람의 상황 또 그 처음에 그 모든 얘기를 듣고 그쵸. 그런데 쉽지 않죠. 4개월째인가 돼서 매일 밤 똑같은 통증이 와요. 어떡해. 새벽 여자들은 되면 너무 힘든데. 1시간 뭐 얼마 동안 막 뒹굴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으로 가서는 이제 하혈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뭐 장인어른은 의사이시고 장모님은 약사이신데 제가 한약을 먹여보겠습니다. 어디서 찾아보니까. 그래서 정서방이 알아서 하게. 그래서 제가 그 한약을 지으러 갔는데 아주 어렵게 임신을 한 우리 조카가 전화가 와서 삼촌 지금 어디로 가? 그러니까 이런 어디 한의원을 가? 그러니까 A라는 데 가지 말고 B를 가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반포대교에서 바로 길을 들어서 B를 갔더니
진맥을 딱 하더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번 해봅시다. 근데 약을 해서 예? 배달되어 온 약을 2팩을 먹으니까 통증이 없어요. 우와. 그래요. 그래서 그 약을 거의 이제 마지막 달까지 다 먹고 우와. 아이를 건강하게 놨어요. 그래서 두 주일 만에 이제 이 산후조리원들 다 하고 마지막에 아이를 이제 퇴원시키려고 집에 가서 이제 그 큰 뭐 이렇게 수트케이스 이런 거 다 하고 준비해서 와갖고 압구정동 무슨 병원이니까 성수대교에서 내려온 데서 유턴을 유턴 하는데 갑자기 뭐야? 왜? 순간적으로 여보 괜찮아 근데 괜찮아요. 근데 그 유턴이요. 그때도 차가 폐차가 됐어요. 차를 뽑은 지 두 달 만에. 그러면 근데 뒤에서 박은 거네. 아니요. 도는데 박은 유턴을 거죠. 도는데 박은 거니까 거죠. 옆에를 친 제가 거죠. 이랬거든요. 유턴 신호를 보고 빨리 가야 되니까 내가 돌면 내가 좀 빨리 돌았나?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유턴을 좀 빨리 했는데 나중에 폐차된 차를 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서 봤더니 앞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무슨 폐차야? 근데 조수석 뒷자리부터 반까지가 차가 없어요. 오히려 빨리 돈 만약에 내가 천천히 돌았으면 0.01초만이라도 유턴을 늦게 했으면 그 차는 그대로 와이프 쪽 그리고 아이는 엄마가 아마 나는 살았을 수도 있지만 아이는 엄마 없는 애가 분명히 됐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잡아놓고 보니까 22살짜리가 아이고 젊으네. 무면허에 어머 친구가 빌려준 렌터카에 그다음에 이틀 후면 군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떡해 강남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이 아이를 군대 못 가게 고발해서 지금 한다고 해서 그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22살이고 이 친구 와라. 그러니까 병원으로 왔어요. 다시 입원했죠 이제 우리는. 너 이거 잘못하면 살인뿐만 아니라 한 가정이 모든 다 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니. 다시는 이러면 안 된다. 일단 군대를 가라. 가고 첫 휴가 되면 날 찾아와라. 내가 번호를 줄 테니까. 찾아왔어요. 첫 휴가 되면. 그리고 이제 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 얘를 군대를 보내고 제가 보험으로 다 처리하면 이게 고스란히 저 친구가 또 다 물어야 돼요. 무면허, 무보험이니까 렌터카도 지가 빌린 차도 아니고. 보험으로 하면. 그러니까 우선 보험으로 해주고 그걸 나중에 얘가 다 그걸 일생 동안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아야지. 근데 이제 내 차를 뽑으면 새 차고 그 돈이 또 똑같은 거예요. 쟤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찔뚝찔뚝하면서 그거를 그 폐차하는 거를 다 그 했더니 뭐 1,000만 원 준다는 거 2,500을 주고. 그래서 다 정리한 거를 나중에 얼마만 딱 갚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처리했다. 근데 한 가지만 약속해라. 너 군대 제대하고 교회 나가야 된다. 그냥 그렇게 하겠대요. 굉장히 큰 일을 겪으셨고 그리고 그렇게 배려해주고 그렇게 쉽게 해결해 줘서 그 친구 이렇게 살아가게 해줄 수 있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래 말이에요. 하셨네. 그게 뭐 주님의 마음 주셨으니까 하신 거죠. 그렇죠. 그냥 제가 아마 크리스찬이 아니었고 그런 주님의 어떤 그런 가르침이 아니었다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네. 그래서 지금 아이도 건강하게 몇 살이에요? 너무 건강해요. 몇 살이에요? 12살이에요. 애기죠. 아주 건강해요. 되게 늦게 보셨구나 아이를. 근데 이제- 그럼 뭐 너무 이쁘겠다. 너무 이쁘죠. 아. 그리고 아내분과 함께 네. 그 삶의 동반자이면서 예. 또 사역의 동반자가 맞습니다. 되셨잖아요. 함께 사역하시는 건 좀 어떠신지. 제일 감사한 거는 처가댁 자체가 제가 신앙적인 일, 사역에 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이 자네는 뭐 그거보다는 빨리 출연도 하고 뭐 이런 말씀을 아유 탤런트인데 텔레비에 나와야지 이런 한 얘기 안 번도 하시고. 들어본 적은 없어요. 네. 그리고 사역이 우선이지. 네, 사역이 우선이지. 그러니까 그게 맞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역을 위해서 붙여주신. 그래서 사역을 엄청 다니신다면서요? 간증을 뭐 무수히 하고 다니신다고. 그 제가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걸 이제 하나님이 불러주시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제 시키신 거죠? 그렇게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아내하고도 또 함께 이렇게 몇 번은 그렇게 한 적은 있습니다. 예. 해보시니까 부부싸움하면 제일 힘들다 그러는데. 별로 싸우지를 않아요. 왜요? 왜냐하면 저하고 집사람하고 그 성격적인 게 네. 이게 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저도 그렇게 막 그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기복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둘이 성격이 이래야지 이제 스파크가 그렇죠. 날 텐데. 부딪히는데. 예. 그리고 조용조용하고 착한 사람이니까 저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면 좀 많이 이해를 하거든요. 저는 사람이 착하니까 다른 거는 뭐 또 그럴 수 있지. 아니 남편이 아내 착하다고 쉽게 얘기하지 않는데 굉장히 쉽게 얘기하시네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좀 바보 아니야? 그래, 좀 착해요. 예. 심성이. 심성 자체. 예.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란 아내를 맞이하셔서 잘해주셔야 되겠네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이랑 맞습니다. 예. 또 이렇게 예, 귀한 맞아요. 문화사역 하는 거 응원도 맞습니다. 해주시고 맞습니다. 격려도 해주시는 예. 너무 아, 좋네요. 이게 기도가 쌓여있는 집안이라는 게 네. 이렇구나. 네. 그렇게 저는 당대니까요. 그러면 같이 공연 가면 찬양하세요, 사모님은?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뭐 일부러 두 사람이 가거나 절대 그러지는 않고요. 교회에서 막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러시면? 서치를 하다가 사모님도 함께 와서 좀 특별히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처음에는 이제 아유 저기 예, 괜찮습니다. 그냥 혼자 그러는데 갈게요, 그러는데. 꼭 필요합니다 할 때는 그렇게 같이 간 적이 몇 번 있죠. 따로 또 같이 사역을 하시는군요. 그렇게 하고 이제 또 큰 이렇게 일이 있을 때는 뭐 또 서울시에서 같이 무슨 하고. 공연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같이 가고 뭐 그럴 때도 있죠. 네. 그러면 앞으로 꿈과 희망과 많은 일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하시고 맞습니다. 싶은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첫째는 네. 제가 기업하는 사촌 형님이 만나서 무슨 말씀을 하시다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라서 선일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 거 같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형님이 하시는 말씀 제자 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 이러시더라고요. 기업하면서 많은 일꾼들을 키워봤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 저는 정확하게 배우의 일과 또 학교에서 교수의 일과 그다음에 또 문화사역에서 프로듀서의 일을 세 가지를 명확하게 주셨어요. 하나님. 그 일을 또 제가 할 수 없을 만큼의 과분하게 여러 가지 일을 주셨고 근데 교수를 하다가 국가에서 뭐 거의 한 10억 정도 매년 나오면서 크게 한류 인재 육성 프로젝트. 우와. 그러니까 공채 탤런트를 방송사에서 안 뽑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문화부하고 콘텐츠진흥원에서 예. 우리 방송연예인 단체연합회하고 손을 잡고 예. 우리 후배들을 기르는 작업을 해서 오, 총괄을 좋다. 저를 불렀어요. 어. 그 제가 그걸 3년을 하게 됐습니다. 네. 기수를 뽑아 보니까 첫 번째 물론 제가 총괄을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1기, 2기가 크리스찬이 60% 70%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왜 하나님 이 일을 저한테 주셨는지 제가 알겠습니다. 앞으로 엔터테인먼트 시장 안으로 유입하는 우리 크리스찬 후배들에게 이런 영성 교육과 실제로 연예계로 진입하는 데 필요한 각 파트별로의 교육과 인성 교육까지를 겸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뭐 저한테 명확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기도할 때 여호수아 1장 모세가 하나님께 간 이후로 여호수아인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겨줄 때 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1장 말씀을 기도하는데 여호수아 1장 이러시더라고요. 펼쳐봤더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오늘 정 집사님께 말씀 주신다면은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시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면 하나님이 더 멋지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